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설교의 제목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의 배경이 길기 때문에 아주 선택적으로만 읽었습니다. 직접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3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을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바로 이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표기가 신약 성경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들었을 텐데,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표기가 신약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진 질문입니다. 그럼 얘기를 쭉 풀어가면서 뒤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문자, 표기하는 문자로서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자음과 모음, 자모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자모는 물론 언어를 표현할 때는 다 자음과 모음이 있지만 문자로 표기되는 자음과 모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건 무엇입니까? 자음이고 아야, 어여 이런 건 다 모음입니다. 이게 조합이 돼서 우리가 문자로 표현된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자음은 충분한데 그 문자에 알파벳에 모음은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음은 몇 알파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로만 되어 있는 걸 모음 부호를 다 충분히 붙이지 않으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음 부호는 훨씬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만들어져서 붙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단지 문자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알파벳 가운데 자음은 충분한데 모음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성경은 선지자들이 거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몇 개의 이제 모음으로 되어 있는 그걸 쭉 기록을 했고, 선지자들이 낭독하고 제사장들이 낭독하고 율법사들이 읽고 이런 걸 듣고 그걸 보고 읽고, 주로 이제 성도들은 들었죠. 앞에서 낭독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여호와에 해당되는 말씀도 역시 선지자들에 의하여 혹은 모세에 의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에 의하여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낮자만 표기만 보고 읽는 일이 쉽지 않죠. 성경 전체를 읽는 게 그때는 띄어쓰기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참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굉장히 중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 자체가 그분의 존재를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표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이 문자에 이르게 되면 이 단어를 직접 읽지 않고 주님으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이 표기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같으면 주 하나님 이렇게 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주라고 읽었고 이 발음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다 그렇게 그 단어를 나올 때마다 이 단어 자음하고 이렇게 쭉 나오면 그걸 주님으로 읽었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를 거룩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쓰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나오면 주님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또 일부 아람어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유대인 학자들 70여 명이 함께 모여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이후에 중세기 동안에는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역시 공적인 성경으로 그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에도 이 단어를 히브리어 알파벳이 아니라 그리스 알파벳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그리스 알파벳으로 바꿀 때 이 단어는 어떻게 표기를 했는가 하면 그냥 주님으로 썼습니다. 주님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도 주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고 이후에 라틴어 번역에도 역시 주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라틴어에서 주로 유럽의 언어들이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도 주님으로 번역하고 네덜란드 성경에도 주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번역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게 영어로 번역될 때입니다.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한 첫 번째 가장 공인된 성경을 흠정역이라, 우리말로 흠정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King James Version 그렇게 표현합니다. KJV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서 그 단어를 자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모음과 그 모음 부호를 무엇을 가지고 붙였는가 하면 바로 주님 할 때 붙이는 히브리어 단어의 모음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여호와가 됩니다. 제호바.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표기로 쭉 이제 번역이 되어서 영어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주로 어느 나라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들입니까? 미국, 그리고 또 캐나다, 그리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또 초기에 번역할 때는 영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 있던 그 영국 선교사들이 역시 번역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다 영어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번역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부터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자기들 모국어인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부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호와 하는 이름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200년 동안 정말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어떻게 읽혔을까 하는 것을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기독교인 학자들, 천주교 학자들도 함께 모여서 이걸 쭉 연구하는 동안에 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 단어는 야훼 그렇게 발음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 가면 야훼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야훼 이렇게 읽혔을 것이다. 학자들이 후기에 연구를 해서 아마 그럴 거다 이렇게 쓰긴 썼지만 실제로 선지자들이 받았을 때 그때 정말 야훼로 읽혔을는지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흠정역 말고 최근에 번역되는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가 쭉 그리스 성경, 라틴어 성경,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유럽에서 쭉 번역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주로 그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이따금씩 보는 NIV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호바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그냥 The Lord, 주님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오랫동안 존중하여 거룩하게 여기고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이름이 없는 게 아니고 이름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 혹은 야훼 혹은 주 이렇게 이 이름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름은 몇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처음 질문을 던진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표기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많은 기록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님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일부 누가도 있지만 다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그 단어가 구약 성경의 단어가 나올 때 주님으로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많이 번역했습니다. 많이 번역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따온 그 인용문에도 여호와 대신에 70역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번역 어구 그대로 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된 걸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 쓸 때는 어떻게 썼다고요? 주 하나님 이렇게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같은 표기는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성경에 대해 다 돋보기에 쳐서 딱 쳐보면 나오죠. 나중에 예배 마친 이후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은혜의 이름들입니까? 우리가 비록 바로 이 이름을 명확하게 발음할 때 어떻게 읽혀지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성경에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계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뭘까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름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이 붙으면 점차적으로 색이 검게 변하고 가지가 부서져서 무너져 내리는, 꺾여서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불이 붙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푸른빛이 그대로 있고 불만 그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한 현상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쭉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난을 다 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너가 애굽 땅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들을 바로 이 호렙산으로 데리고 와라. 모세에게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거절을 많이 하죠. 거절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만일 이집트 땅으로 갔을 때 내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 모두가 다 이주해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호렙산으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면 틀림없이 그 백성들의 대표와 나중에 바로가 당신을 보낸 당신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 명령을 한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어떤 신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에도 신이 많았거든요. 어느 신이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참 신기한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입니다. 나는이 어렵습니까? 스스로가 어려운 단어입니까? 있는이 어려운 단어입니까? 자가 어려운 단어입니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명료합니까? 알 듯 모를 듯. 이해하기 힘든 그 같은 표현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옆에 1 번호가 붙어져 있는데 아래쪽에 각주에 보면 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 딱 찾아보면 I am who I am. 이것도 억수로 쉬운 단어입니다. 중학생들 아주 1학년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요즘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다 배우는 겁니다.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번역하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더 어렵죠. 이게 번역이 되려고 하면 나는 있는 이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이이다. 우리말에는 있다하고 이다하고가 다른 단어이죠. 있다하고 이다가.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하고 영어에도 다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맥락에 따라서 있다가 되기도 하고 우리말로 이다가 되기도 하죠. 대부분 있다 그렇게 번역되는 표현인데 나는 있는 이이다. 이게 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 이게 그 사람자, 놈자 하나님께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자 붙이기도 뭐하고 분 이렇게 분할 때 다른 사람은 분 이렇게 붙이지만 본인이 말할 때 나는 있는 분이다. 이게 너무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있는 이이다.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걸 개혁교회가 가장 개혁교회 교인들이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는 네덜란드 성경에 보면 나는 거기에 있을 이이다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을 이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특히 여기에 더 혼란스러운 것은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 성경에는 어디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건요, 좀 더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것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온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있는 이이다. 나는 실제로 있을 이이다. 하는 것 같은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성경 전반을 거쳐서 볼 때는 더 완전하게 이해되기 쉬운 표현이 되려고 하면 성경에서 이 표현에다가 항상 특정구를 덧붙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와 함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걸 덧붙입니다. 그럼 어떤 표현이 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이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이이다.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가 걱정합니다. 당시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호렙산의 하나님이면 당시의 신개념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처럼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보내시고 나 혼자 보내면 내가 이집트에 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바로 앞에서 얘기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누가 들어주겠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기에 있을 자이다. 있을 이이다.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내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너와 함께 있으면서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행하게 될 그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분의 이름은 그 이후의 얘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바로에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백성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에게 할 말을 주신 분이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여행을 거쳐서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 늘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법궤와 선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늘 항상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우리 편에서는 그분은 계신다 하는 것 같은 표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1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이름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언약 혹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이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하고 15절 그리고 또 호렙산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나중에 백성들 대표와 바로 앞에서 주어졌던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데 그게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이 두 곳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분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고 그에게 그 언약 안에서 특별한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내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실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 여호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부여와 더불어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장 3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렸지만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 시대 때 비로소 주어진 이름이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부터 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그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이름의 의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알게 하셨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의 머리로 정보를 처음 접했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이전의 소녀를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남자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결혼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하나님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다는 말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그에게 자녀를 주신 걸 경험적으로 합니다. 경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책에서 읽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 관계 가운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 중에 핵심적인 것은 축복도 있지만 자손, 후손과 관련된 약속도 있고 땅과 관련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후손과 관련된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만큼 얻었습니까? 약속은 있겠지만 그만큼 성취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축복의 땅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늘 항상 막벨라 굴만 겨우 돈 주고 사서 소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약속했던 것을 수백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내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제 그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백성들을 약속된 그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맥락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장 7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다음 9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도 띄워주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왜? 나는 여호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 이름 자체가 바로 약속을 기억하고 기필코 약속을 실행한다고 하는 게 바로 내 이름이다. 그래서 내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인도해내려고 내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 왜? 내가 여호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약속을 기억하고 기필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바로 이 이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그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쭉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 9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도요 직접 만나서 하는 얘기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노역도 알고 있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도 알고 있고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도 생생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무슨 일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까? 이집트를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죠. 모세를 보내지만 모세가 구원할 힘이 있습니까? 없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면서 그들을 인도해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구원하는 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왜?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의 신임을 알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고 마침내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방 국가의 압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날을 뜻할 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요약된 표현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하면 나는 여호와다. 곧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은요, 진짜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김상승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 조승국 목사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렇죠? 이름을 부르시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응답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있는 존재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실제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그분 당신이 실제하신다고 하는 뚜렷한 표현으로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름하고 실제하고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이름이 성국입니다. 이름이 거창합니다. 성이 이룰 성이고 국은 나라국입니다. 그 이름하고 저하고 실제가 일치합니까? 일치 안 하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손자의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내줬는데 이름이 진우입니다. 진동시킨다. 우주를 진동시켜라. 진우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대로 우리가 그 아이가 참 훌륭하게 클 건 잘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진동시킬 거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죠. 우리의 이름은 실제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그분 당신을 어떤 분으로 알도록 기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나는 진짜로 있는 이이다. 함께 있는 자이다. 있는 이이다. 나는 약속을 기억하고 기필코 실행하는 이이다. 나는 구원하는 이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지신 일은 없습니까? 나는 내버려져 있는 존재 같다. 내가 너무 낯선 곳에 혼자 와 있는 것 같다. 내가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혹시나 떠올려 본 성도들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이이다. 나는 너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이이다. 나는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공복물을 떠날 때 시편의 139편 9절 10절 참 오랜 옛날의 기억인데 이 구절이 큰 마음에 있었습니다. 큰 위로가 됐는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정말 낯선 곳에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구절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나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족장들의 기도는 들어주신 것 같은데 내 기도 들어주시려는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까 3장 15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오게 될 세대들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지게 될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만 기억하고 실제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도 기억하시고 기필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내시게 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영원한 기업, 부활과 영생의 소망, 이러한 약속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치 나 자신이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본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겁다. 내가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마음속에서 깊은 탄식과 신음이 끊이지 않는 그 같은 삶이 혹시나 그 같은 생각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하고 구원할 하나님이다. 구원할 하나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학대를 알고 그 신음소리를 안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모든 사정을 내가 안다. 내가 결국은 너희를 구원해낼 거다. 이와 같은 의미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통하여서도 그분 당신이 정말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도록, 경험하도록, 경험적으로 알도록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주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실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